어머님이 계시던 방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봐도 슬퍼요. 일본인 며느리 하라다 히로코의 말이다. 히로코는 1990년대 말 일본 군마현에서 경북의 두메산골로 시집을 왔다. 곧바로 이듬해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시어머니 모시랴, 농사일 배우랴, 내 남매 키우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다. 제가 맡은 역할이라 여기니 잠자리에 들 때면 오히려 뿌듯해요. 제가 맡은 역할이라 여기니 잠자리에 들 때면 오히려 뿌듯해요. 그녀가 낮에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온 집안을 더럽혀 놓았다. 어머님이 며느리 편하게 한다며 볼일 보시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항상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여주며 또 눈물을 비쳤다. 남편도 눈물을 글썽인다. 애 낳고 시어머니 병수발하느라 몸조리 한번 못했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뿐이죠. 마을 이장도 그녀의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한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병석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면서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늙은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구박하는 며느리도 있다. 언젠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신세 한탄하는 할머니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 글쎄 며느리가 매번 내 빨래만 쏙 빼놓고 세탁기를 돌리지 뭐야. 내 옷은 너무 더러우니 따로 알아서 하라고. 왜 우리 집에만 있느냐. 다른 아들네도 좀 가 계셔라. 날마다 구박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연민이 느껴진다. 노인들에 대한 연민만이 아니다. 그들을 구박하는 며느리들에 대한 연민이기도 하다. 늙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자신을 구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며느리들은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겪는다. 이번 삶이 아니면 다음 삶에서, 다음 삶이 아니면 그 다음 삶에서 남에게 주었던 상처를 스스로 겪어보며 늙어감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번 삶이 아니면 다음 삶에서 남에게 주었던 상처를 스스로 겪어보며 늙어감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한 바로는 누구나 죽기 직전이나 죽은 직후 주마등처럼 자신의 일평생을 되돌아본다고 한다. 육신을 벗은 영혼이 스스로 깨우치기 위함이다. 뉘우치고 나서 새로운 삶을 통해 남에게 가했던 고통을 스스로 겪어본다. 내가 병석에 몸져 누운 노인을 구박한다면 곧 나중에 병석에 누운 나 자신을 구박하는 일이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 노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젊은이에게 행복한 노후는 없다. 만일 내 부모나 시부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사랑을 깨우쳐 보라는 우주의 귀중한 신호다. 모든 것은 우주의 의도대로 톱니바퀴보다 더 정확하게 돌아간다. 자손들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던 내 할머니가 낙상한 뒤 3년간 누워있다가 6년 전 작고했다. 병수발에 지친 어머니도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 그러자 마지막 몇 달간 삼촌 내외들이 번갈아가며 고향에 내려와 병수발을 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다. 사람들은 똥오줌 못 가리는 노인을 보면 대개 코를 막고 손가락질을 한다. 난 저렇게 안 늙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 들어 어린아이처럼 대소변 못 가리고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신 앞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가 된다. 그 모습을 보고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보고 더럽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창조한 신을 욕하는 일이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치매도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살이에 온갖 기억을 지워내고 영혼의 세계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만 육신의 생각을 모두 지우는 과정이 남들과 좀 다르고 좀 더 일찍 찾아온 것일 뿐이다. 두뇌가 자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영혼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은 두뇌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두고 있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사랑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치매 환자의 영혼도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치매도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살이에 온갖 기억을 지워내고 영혼의 세계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는 장애아를 낳았다. 아이는 뇌 일부가 두개골 밖으로 붉어져 나온 채 태어났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죽게 되고 설사 수술을 받더라도 자폐, 발달장애, 정신지체, 간질 등 온갖 심각한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였다. 의사들마저 수술을 만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택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중증 장애아를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왜 저런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려는 걸까? 그 아이는 정말 인생의 짐이었을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짐이었다. 예상대로 아이의 지능지수는 겨우 65에 머물렀다. 언어장애, 행동장애, 자폐증은 물론 간질 발작에도 시달렸다. 아이는 감정도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겐자부로는 짐으로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고 믿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수료했다. 그 아이는 제 마음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마음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이 새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새의 이름을 조금씩 말하기도 했다. 그는 거기서 희망을 보았다. 아들에게 음악 선생님을 붙여주자 점점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들은 작곡하기에 이르렀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을 음악으로 표출시켰던 것이다. 음악은 아들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아낸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베스트셀러 음반을 내는 일본의 최고 작곡가로 우뚝 섰다. 아들이 첫 음반을 내던 날 오에 겐자부로는 이렇게 선언했다. 제가 맡은 인생의 배역에서 큰 일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 덕분이었다고 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 세상의 편견과 싸워왔던 것이다. 저는 아들의 장애를 치료하려 발버둥 쳤지만 아들의 음악을 처음 듣는 순간 제 자신의 영혼이 치료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치료하려 발버둥 쳤지만 아들의 음악을 처음 듣는 순간
제 자신의 영혼이 치료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편견이 가득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는 헌신적인 아버지가 필요했다. 아버지 역시 그런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맡은 인생의 배역을 수행하면서 얻은 부산물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다.